어제 일기예보는 오늘 좀 추워질 거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참 무더운 계절을 보냈지요. 1907년 10월 이후 107년 만에 우리는 가장 더웠던 여름을 보냈습니다. 저는 10월 24일 강원도 강릉에서는 이 베란다에 놔두었던 계란에서 닭이 이렇게 부화돼가지고, 원래는 그 집이 그랬었대요. 이 닭을 많이 키워가지고 이 판이 차면 이렇게 친척들을 갖다 주고 했었는데, 날이 더우니까 닭들이 계란을 안 낳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판이 안 차니까 그걸 베란다에 내놓았어요. 그러니 거기에서 이렇게 혼자 부화해가지고 삐약삐약거리다 가보니까 혼자 태어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럴 수 있느냐 물어보니까 2016년에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냉장고 위에 올려놨던 진짜 유정란 올려놨었는데 그게 이제 부화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학회에서 가능하냐 물어보니까 계란이 부화되려면 한 평균 37도 정도가 쭉 유지돼야 돼요. 그래야 이제 이 계란이 부화가 되는 건데, 워낙 더우니까 이렇게 부화가 돼서 그 집에서 이제 집에서 태어난 거잖아요, 집에서. 그래서 그 병아리 이름을 깜순이라고 줬대요. 그래가지고 모르겠어요. 지금도 그 집에서 키우고 있는지. 우리는 이렇게 무더운 여름을 보내고 굉장히 또 이제 또 새로운 계절을 맞게 됐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계절의 변화를 보면서 우리가 지나왔던 이 수년간 기후의 이 온난화 현상으로 인해서 무차별한 또 이런 자연 훼손들이 가진 결과라고 얘기합니다. 이산화탄소의 급증으로 인해서 심한 오존층 파괴와 기온이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해마다 좀 더 많이 올라가는 그 기온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무더운 여름이 있었지만 이제 우리는 다시 풍성한 추수의 가을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무더운 여름이 있지만 풍성한 가을을 우리가 맞게 되는 것은 이것이 어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인이라는 것이죠. 또 지구와는 지금 많은 지진과 그저께인가요? 어저께죠. 인도네시아에 7도 7.1 이상의 강진이 있었고, 일본에는 지금 또 강력한 태풍이 계속 몰아치고 있습니다. 점점 큰 태풍과 점점 강한 지진,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모든 전조 가운데 하이리히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들어보셨어요? 어떤 법칙이냐면 큰 재해가 나서 한 명이 사망할 경우에 그 이전에 같은 그곳에 그 이유로 인해서 경상자가 29명이 나타난다. 그러니까 한 명이 죽기 전에 이미 그곳에서 29명의 이런 경상자가 나오고, 또 거기서 다칠 사람의 확률이 300명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에 한 사람이 죽기 전에는 이런 지역에, 그러니까 교통사고도 보면 나는 곳에서 나잖아요. 그리고 어떤 화재도 그렇고 꼭 보면 그 전에 전조, 지구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전조. 우리는 뭐 괜찮겠지. 근데 분명히 계시록에 보면 이 지구는 장망성으로 불 가운데 불타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치 이 지구의 시간이 12시까지라면 지금은 전에 5분 전이었는데 이제는 3분 정도로 바뀌었어요. 점점점 이 지구는 위기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잘 못 느끼죠. 그런 많은 자연에 사는 동물들이 또 자연에 살아가는 이런 우리가 감지하지 못하는 그런 매체를 통해서 계속 들려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나무도 이제 점점 바뀐다잖아요. 그 지리산의 구상나무가 다 죽고 있듯이. 왜 죽을까요? 기온이 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나라에도 아프리카에서 되던 그 식물들이 야채 재배가 가능해지고, 옛날에 제주도에서 가능했던 것이 저쪽
위쪽에서 상당히 재배가 가능해지고 물고기들이 다 떠나. 국가들이 국가마다 이 고기를 잡아야 되는 해리를 정해놓은 거 있잖아요. 그것을 이제 다 넘어서 이제 수산물 전쟁으로 지구가 바뀌고 있어요. 땅 빼앗기 전쟁인데 이제 물고기 전쟁으로 왜 그런가? 이 사람들이 먹을 것이 그만큼 확보된다는 그런 얘기죠.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다음 내일이면 10월로 접어드는데 10월이면 이 농촌은 농사를 거둬들이는 바쁜 그 철이. 저희 어릴 때는 저희 집도 농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아침에 뭘 하는가를 보면 그날 뭘 하는지를 제가 알 수 있었어요. 추수 때가 되면 아버지께서는 늘 낫 있죠, 낫. 낫을 갈아서 이렇게 그 물을 다 이렇게 적셔서 깨끗하게 쏘는 건 아니고 가를 잘 갈아놓은 낫은 그대로 간 채로 그냥 놔두셨어요. 이유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아침에 보면 그 여러 개 낫자루가 준비되어 있으면 오늘은 여러 사람이 가서 배를 가는 거. 그리고 또 이 농기구에 쓸 자루들이 많이 망가지니까 그걸 단단한 자루로 이렇게 늘 준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농기구를 준비할 뿐만 아니라 농사를 거둬들이는 그 마당도 준비해놨어요. 시골에 마당이 큰 이유가 왜 컸냐면 전에는 이 나무 같은 거를 잘라서 뗄 수가 없었어요. 저희 어릴 때는 70년대 때. 그래서 어떤 나무를 뱄었느냐, 풀만 베서 말려서 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가을과 겨울, 봄까지 떼야 되니까 그 나무를 쌓아놓은 그 나무 집단이 거의 집채만 했어요. 거의 뭐 가을, 겨울, 봄까지 떼야 됩니다. 그러면 그 옆에는 또 그 겨울에 먹어야 될 소들의 양식 있죠. 그 옥수수 때, 고구마 때, 보리 때, 벼 이런 거에 또 그 옆에 큰 거의 집처럼 쌓여 있었어요. 그래서 마당에 보면 겨울 되기 전에 많은 그 사람들이 쓸 것, 짐승들이 먹을 것까지 다 준비해 두셨어요. 이제 우리는 10월 마지막 뱀이데이를 눈앞에 두고 있고, 보면 영적 추수를 앞에 두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영적인 일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로서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의지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셨어요. 그냥 되는 대로 이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가 성경에는 드러나요. 그 의지가 어떻게 드러나느냐? 하나님의 약속이죠.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너희에게 땅과 자녀와 후손들을 주겠다고 약속했어요. 그 하나님은 사람들은 잊어버려도 신실하게 그를 하나씩 하나씩 지켜납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하는데 우리는 지금 우리 일에 바빠요. 내가 직장 가고 내가 자녀들 키우고 내가 내 일을 하는 것에 바쁘지만 하나님은 그가 계획한 그의 의지를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지혜가 있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의지를 발견해가고 그 의지에 맞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내려갔어요. 거의 430년 동안 살았어요.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 거의 종살이가 됐지만 그곳이 편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여러분, 노숙하는 사람들을 보면 노숙하는 게 편하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가끔씩 저는 나는 자연인이다 프로를 제가 그런 사람 되고 싶어서는 아니고 가끔씩 보면 우리와 삶이 좀 다르잖아요. 가보면 그 사람들은 진짜 그곳이 훨씬 집보다 편해요. 물론 그것도 집은 집이죠. 혼자 사는데 그것이 훨씬 과거에서 누리지 못했던 그 삶을 누리고 살아가요. 먹고 사는 음식 보면 어때요? 그 사람들 잘 먹고 살던가요? 그릇도 제대로 보면 되지 않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거에 살면서 아주 자연스럽고 왜 내가 다시 내려가냐? 안 내려간다. 자기 의지가 생긴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 살다 보면
그렇게 사는 사람들처럼 우리 의지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 의지가 하나님과 같나요?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멀어져 가고 있어요. 근데 멀어져 가고 있는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착각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애굽에 살던 이스라엘이 그랬어요. 그 종사를 하고 살았으면서도 그 애굽에서 떠났을 때 다시 그것에 돌아가기를 그렇게 희망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애굽 사람들이 그들을 못 살게 하고 그들에게 그렇게 강포를 행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꺼냈을 때 내가 너희를 풀못 가운데서 꺼냈다 그랬는데도 다시 그 사람들이 와서 도와줄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러나 그들이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부른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렀을 때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11절 오늘 본문 앞서에 있는 말씀이고 3장 11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내가 미리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보내리이다. 하나님 내가 누굽니까? 모세인데 하나님 나는 지금 그럴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 저는 모세가 솔직하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된다 그러는데 지금 모세는 어떻게 말해요? 안 된다 그러는 거예요. 안 되는 것을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은 겸손이 아니고 당연한 거죠. 그렇죠? 모세는 지금 하나님 이거 안 됩니다. 내가 지금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40대 일한다 그랬다가 실패했습니다. 일한다 그랬다가 그가 어떤 자가 됐어요? 살인자가 됐어요. 사람을 죽여내고 왕국에 살 수가 없어서 도망자가 됐어요. 바로가 그를 죽이려고 했어요. 하나님 지금 그 백성들을 구한다고요? 하나님 내가 누군데요? 할 수 없어요. 오늘 히브리서에 보면 히브리서는 상당히 모세가 신앙이 뜨거운 사람으로 나타나요. 근데 오늘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는 아이고 하나님 내가 누굽니까? 내가 누군데 그 일을 합니까? 내가 누구기에 하나님 일할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묻고 있는 것이죠. 모세의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일할 수 없는 상태예요. 오늘 우리도 그렇죠.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다고요. 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비록 모세 같은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젊은 사람들만 포기하고 사는 시대가 아니에요. 우리 어르신들도 많이 포기하셨죠. 여러분 모세를 찾아왔던 하나님께서 이 9월 마지막 주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을 찾아오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그랬어요. 하나님 내가 누구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많은 시간을 보내버렸고 이제는 더 이상 일할 수 없는 나이 80이 된 모세를 찾아오셔서 하나님 내가 이제는 할 수 없습니다. 내가 누군데 일을 하겠습니까?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그 상태를 하나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4장, 5장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을 향해서 5번이나 거절해요. 왜 거절할까요? 자신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잘 알아요, 몰라요? 잘 몰라요. 우리는 모세가 어릴 때부터 이 어머니의 젖을 먹으면서 컸으니까 하나님을 잘 알겠지? 근데 3장, 4장, 5장을 보면 모세는 끝까지 그렇게 여러 번 하나님 부탁을 해도 나중에는 나는 말이 어느려서 못 가. 하나님 그리고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십시오. 나는 가요 못 가요? 못 가요 하나님. 그러면서 오늘 모세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이죠. 13절
같이 읽어봐요. 13절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그러면 모세 너가 만약 내가 간다고 치고 그러면 나를 보낸 하나님이 누구냐고 물어볼 텐데 내가 누구라고 하나님 말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하나님을 잘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찾아오긴 했는데 지금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고 모세가 묻는 거예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의 이름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물론 이름은 부를 수 있었겠죠. 이름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지도 않고 인격적으로 섬기지도 않는 상황이 됐어요. 힘드니까 기도는 했었던 것 같아요. 성도 여러분, 힘들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건 좀 다릅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물론 힘들고 어려움이 있지만 모세를 찾아왔던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찾아오는 시간이 이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찾아오셨어요. 오셔가지고 하나님 내가 가서 하나님을 누구라고 말하겠습니까? 이 질문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어떤 분입니까? 어떻게 어디에 속한 분입니까? 이렇게 모세는 질문하고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의 이름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없어서 원래 하나님을 이 아도나이라고 하는 이름을 야훼라고 불렀어요. 여호와. 이 하나님의 이름도 잃어버린 거예요. 성경에 보면 가나안에 들어가서도요. 가나안 정복을 하잖아요. 여호수아. 그 다음 세대는 하나님을 알아요, 몰라요? 몰랐어요. 이것이 지금 우리가 믿음을 가진 기성세대들의 고민, 세대들의 고민입니다.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알고 있는 줄 알았더니 하나님을 알아요, 몰라요? 물어봤더니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모세를 불렀을 때 모세의 상태도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 거죠. 15절입니다. 15절 시작.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에 기억할 나의 칭이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그 앞에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이것도 여러분 어때요? 이해하기 쉬우세요? 하나님 누굽니까? 물어봤더니 나는 어떤 하나님이다?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것은 그가 계신다. 그리고 그 안에는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다. 그런 표현이 같이 있어요. 또 요한복음에도 보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나는 누구다. 나는 누구다. 나는 생명이다. 나는 빛이다. 나는 포도나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런 말을 여러 번 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들었어요. 돌아가시고 나서 부활하시고 나서 이해합니다. 근데 성경은요. 이 하나님에 대해서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그냥 계시는 그 하나님. 모든 일은 인과 법칙이 있다 그러는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초월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원인이 없어요. 그냥 계세요. 왜 존재하고 어떻게 존재하냐고 우리가 물을 수가 없어요. 그냥 스스로 존재하는 하나님.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은 영이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준 하나의 힌트는 나는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 그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 바로 나다라고 설명해 줍니다. 그 하나님은 이 대한민국이 어려웠을 때에 이 나라를 도우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축복을 잃었을 때 우리를 도우셨다는 하나님. 대한민국이 어려웠다가 경제가 일어날 때
교회들과 한국 경제를 일으켰던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가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지금도 우리 안에 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세요. 지금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나는 스스로 계신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너를 통해서 일을 할 텐데 어떤 일을 할 거냐면 이런 일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16절입니다. 16절 앞으로 모세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 16절 시작. 너는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다. 너희의 어려움을 내가 다 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를 보았을 뿐만 아니라 너희를 앞으로 이제 이끌어 갈 텐데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인가? 자, 19절입니다. 19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국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였다. 여기까지. 어떤 손으로 치기 전에는?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너희를 보내지 않을 거다. 그래서 열 재앙을 그들에게 일으키는데 마지막에 한 가지가 뭐죠? 10번째 재앙. 장자 또 첫 새끼를 다 죽여옵니다.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도 첫 자녀와 첫 새끼는 신이 주셨다는 의식이 강했대요. 책을 보니까. 그런데 모든 첫째 아들들과 모든 첫째 짐승들이 다 죽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누가 한 것이라고 사람들이 보겠어요? 이것은 전능하신 믿지 않는 사람은 신이라고 그러죠. 우리 믿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하지 않고는 이런 대재앙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오늘 이제 오후에 계속해서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같이 계속 나누고 있는데 왜 이 서구의 신앙들이 다 쉽게 무너져 버렸나?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성경을 가지고 해답을 제대로 주질 않았어요. 그냥 교회도 세상의 진화론을 따라가고 교회도 세상의 자유주의를 따라가고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 보수적인 교회가 영국과 미국에 다시 일어난다. 다시 말씀을 가르치고 다시 원리를 가지고 가르쳤더니 사람들의 의식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첫 자녀와 첫 새끼를 다 죽여버리자 바로 왕이 이제는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없이 가라고 사정하는 거죠. 이제는 정말 떠나다라. 이제는 보내는 것이 아니라 부탁을 해서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를 떠날 때 내가 어떻게 하겠다고 말씀했냐면 21절 시작.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게 하겠다. 너희가 나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니. 어떤 손으로 가게 된다고요? 빈손으로 가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보면 그들이 종살이 했잖아요. 그것을 다 갖고 나가게 해요. 자, 애굽 사람들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안 줘요. 그런데 사람들이 다 죽어버리니까 이제 그런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제는 다 가져가는데 제발 떠나주세요. 여러분, 데리고 있던 종을 그렇게 보내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돈으로 팔드니까. 그렇죠. 그런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니까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22절. 앞으로 그들의 할 일이에요. 22절 시작. 너희들은 모두 그 이웃의 사랑과 이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아멘. 430년 동안 얼마나 그들이 괴로움 당하고 종살이 심하게 했어요. 그들을 보낼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은과 금과 의복과 폐물을 다 챙겨서 너희들과 함께 내가 보내겠다 그랬습니다. 나중에 보면 하나님께서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했다 그랬습니다. 교회가 이제 일을 해야 되는데 참 우리가
이 가질 수 있는 것은 많지 않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도 없어요. 그러나 저는 그걸 믿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애국의 백성들 넉넉히 보낸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넉넉히 하게 하실 거다. 하나님께서는 로마서 3장 27절을 통해서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모세는 하나님께서 그를 불렀을 때 자기 자신도 하나님도 잘 몰랐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강하게 역사하시고 그 백성들을 구원의 도구로 모세를 사용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땅은 점점 장망성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지는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믿기로 작정된 사람들을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모세를 부른 하나님께서 나를 불렀음을 깨닫고 내 상황과 내 주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것으로 이 땅을 살리는 저와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렀을 때 모세는 자신이 누구인지도 하나님이 누구인지도 잘 몰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세를 들어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을 살렸습니다. 하나님 시대 사람들이 시대의 종으로 살고 있습니다. 물질의 종, 능력의 종, 자리의 종, 온갖 사람들이 좋아하는 유혹의 종으로 살아갑니다. 이때 하나님, 우리가 진정한 그들에게 자유가 무엇인지 깨닫고 그들에게 가서 하나님 그들이 이제 다시 새로운 그런 인생을 향해 출발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우리가 쓰임받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하나님 사람들은 애굽의 종살이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시고 영원히 열려서 이 시대를 바라고 장망성을 향해 달려가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을 할 때 우리를 풍족케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모세를 향했던 하나님의 의지가 이 시대 이 머리 숙인 하나님의 종들을 향해서 그 의지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시고 사람을 살리고 시대를 살리고 문제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